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조금 늦었는데 오늘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성남 중북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직장인으로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건강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예언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지혜요, 능력이며 비밀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말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루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 구속의 토대를 마련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이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그 구속의 토대가 완전히 성취되고 실제화됐다, 완성됐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가? 그것이 3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의 두 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거하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에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이 역사를 바로 이 임마누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운행을 해오신 것입니다.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로 상실된 상태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뭔가를 해서 자신의 그 부족한 또 불만족한 그 영혼을 위로하고 채워보고자 하지만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장 말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다음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고자 했을까요? 목마르기 때문에. 뭔가 그들 영혼에 뻥 뚫린, 채워주지 않는 뭔가 그것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며 그 권세 아래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평생을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죄인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드디어 그분의 구원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친히 함께 계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세계의 영광과 그 기업의 부유함과 그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인간이 이제 저버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회복할 만한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정복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의 제국들의 정복당하고 짓밟히는 이 역사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체에 거하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였지만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거절하고 부인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기초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제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말씀 보시면 이러한 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완성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이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의 교제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면 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난 증상인데, 이 죄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죄를 완전히 청소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이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시면서 이러한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7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로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 이후에 이 땅 가운데에는 또한 환난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환난 시대에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불신앙의 시대 가운데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모든 영광,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한 말씀이었거든요.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언어로 휘오스란 말인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이 장성한 아들, 법적인 아들, 바로 그러한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길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영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또 그날에는 부활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것을, 이 증거를 믿음으로 이 불신앙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의 증거,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예언에서 말씀하는 바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두 다 변화돼서 또 먼저 잠든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이 경륜이 이 환란 시대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목표로 해서 인류 역사는 이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대한 구원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예언을 들었습니다. 너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너가 원치 않는 곳에 매여서 가게 될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순교하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증가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 사도의 유언은 바로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그 위엄을 받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변화된 모습,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신 그 모습을 본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강림하실 것을 그가 친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 앞에서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 지금 19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친히 봤는데 눈으로 목도했지만 나의 사람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 모릅니다. 마치 망망 대해를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등대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 제 하는 일이 이제 투자하는 일을 하는데 이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어떤 걸 만드냐면 선박에 들어가는 조명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배 자체도 밤이 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명을 이 자체로 빛을 이렇게 등을 이 배에 내장합니다. 마스터라고 가장 중심에 가장 그 중요한 그 등을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쫙 비춰서 앞에 이제 암초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좌우에 조명등이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신호를 보냅니다. 왼쪽으로 가려면 또 신호를 보냅니다. 경계등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배와 배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등대가 있어가지고 쫙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 예언은 어두운데 비치는 이 등불과 같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함으로써 바로 이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앞잡이라.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어떤 말씀이죠?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가장 그가 그의 인생을 끌어왔던 그의 마음 가운데 잊히지 않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더 큰 능력은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치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실패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배반하고 주님 부인하고 떠났을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베드로가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원대한 목양의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그 능력,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다시 선회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구원의 능력.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면하면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그분은 장차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그분의 능력과 주권으로 심판하시고 그분에게 대적하고 거절하던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다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리시고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과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베드로 사도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가고 나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너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고, 주님의 강림이 어느 때이냐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까지 참으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의 바라볼 것은 저 의인이 거할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영원한 본성을 바라봐라. 주의 날이 언제 말지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이 이 불로 타서 풀어 헤어질 것이고 오직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만이 남을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너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이 날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이것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예언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예언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알리시는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착역에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가시화되어서 주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심중에 품은 것, 그 생각들과 경륜과 계획과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봐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바로 예언에 계시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과 그분의 주권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런 분이 나 같은 자 안에 사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참으로 나그네고 이방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나갈 곳은 바로 저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좀 참으로 인격적이시죠. 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슬기로운 지혜 있는 5 처녀가 등불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졸았어요. 미련한 처녀도 졸았지만 그들은 등불에 기름이 없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때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때로 우리가 졸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의 심중에 있는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다스려야 될 사람이 왕의 길과 왕의 도와 왕의 뜻과 왕의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함께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들로 예정하셔서 양자로 예정하셨다. 우리를 휘옷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를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휘옷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바로 이러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위대하심과 주권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중의 그 비밀과 그 계획을 알았을 때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에 휘둘리는 그런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잠시 인터넷을 멈추고 뉴스를 멈추고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과 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둡고 어렵고 힘들면 뭘 합니까? 불평하면서 또 점쟁이들 찾아다녀요. 결혼할 때 사주 보고 그런 거예요. 모 그룹의 총수는 관상쟁이를 인사위원회 한 명으로 뒀대요. 보시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기대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말씀하시며 사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장래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너희들이 이제 일깨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걸 잘 보고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 돼. 내가 나의 영을 너희한테 부어줬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교회는 휴거가 되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왜 우리가 환난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이런 도전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름 수련회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교회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휴거되는데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이 슬픈 사건들, 심판들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집니다. 제가 이정교회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도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22장 7절 보시겠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1장은 요한이 본 것, 바로 주님의 대제사장의 모습,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7별을 봤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것들 봤어요. 그건 뭡니까? 교회 시대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치료책과 하나님의 판단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장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속하실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책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 교회가. 그 다음에 20장과 21장, 22장은 천년 통치, 천년 지복에 관한 내용. 이 땅이 에덴과 같이 회복돼서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 이제 있게 되는지를 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보좌에서 교회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세계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와서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면서 그것은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이와 같이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21장 3절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22장 7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따라서 거울을 삼고 반응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렇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예언은 주님을 조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22장 10절 말씀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성은 봉인하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그 12장 보면 다니엘의 받은 계시를 봉인해서 두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보면. 근데 요한계시록은 임봉하지 마라. 왜요?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은 임봉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공유하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셨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자,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왜 그러면 이 교회 저희가 뭘 알아야 되죠? 바로 예언에 계시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것을 알아야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상대방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죠. 상대방이 어떻게 행세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처벌하시고. 왜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시면 안 찾아보셔도 돼요. 거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언제 판단합니까? 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말씀 아실 거예요. 25장 31절과 32절은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 시대가 마치고 천년 통치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보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보좌다. 이레미야 3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면서 주님께서 지상에서 양에 속한 사람들과 염소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잘해 대우하고 그들을 공개한 사람들은 나를 공개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환란 시대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는 그때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환란이 이제 되거든요. 7년 동안. 이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민족적인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친 자들이 각 지파에 12,000명씩 다 선택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천국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9절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14절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순교한 사람도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은 이 사람들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이 보좌에 교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바로 세상을 심판을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하늘의 천체가 움들릴 때 뭐라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 천체가 움직일 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뭡니까? 영적인 정사와 권세자,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도 판단을 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루시퍼에게, 사탄에게 속한 영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환란 시대의 심판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이들을 판단하시는구나. 이런 자들은 이런 심판을 행했구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이와 같이 공개했구나. 14만 4천 명에 속한 어느 지파에 누구를 공개했구나. 이걸 알아야 양으로 분류할 거 아니에요. 이 심판에 그 보좌들의 주님의 보좌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 보좌들에서 이들을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12사도도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는 천년왕국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통치를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의 통치의 모형인 거예요. 예비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서 이러한 통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보면 참 이상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한 문화 가진 사람들이 땅에 묻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주인을 폄하하고 주인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뺏어서 10달란트 뭐 더 많이 이렇게 번 사람한테 주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해서 더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법칙 그렇다는 거예요.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상급을 논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책망하고 그렇다기보다 손실이 있고 상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러한 영광을 내가 잃었구나. 손실, 엄청난 손실. 영원한 시대 가운데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는 이 10골을 다스려라. 여치 엄청난 영원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결정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연합을 지키고 어떻게 은사대로 활용하고 어떻게 약한 자를 공개하고 살피고 어떻게 내가 재물로 어떻게 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계산하셔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판단입니까? 이러한 판단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구원 받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판단하고 천자들을 판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런 목적들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0장 7절 보시면 자 일곱째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마지막 3년,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런 심판인데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기서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직접 알려주시는데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에서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이렇게 베푸셔서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결국은 주님이 이제 19장 11절에서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이 열방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환난 시대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이제 심판 행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엄청난 위엄과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바로 이 대적들을 다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상의 심판을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다 되었을 때 바로 다 이루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겨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원한 그 임마누엘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바로 악을, 이 죄를
죄의 세력을, 하늘의 죄의 권세들을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토대고, 바로 이것이 토대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진행되고,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겠다는 이런 원대한 주님의 이 구원의 경륜과 구속의 계획이 이 예언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 7절 말씀 한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에 계시된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이제 자다가 낄 때가 됐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 주님의 공중에서 먼저 부르시면 이 땅 가운데는 이 교회는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삶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결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영원히 갖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와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선택, 삶의 선택에서 주님을 선택하느냐, 내 육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예언의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내 마음이 새롭고 변화되어서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능력으로 강건케 돼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혹시 넘어질 때라도 은혜의 보좌에 얼마든지 나아가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게 하는 모든 구원의 이러한 그 기업이 우리한테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가기를 참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에 향하신 이 위대한 이 축복과 또 아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를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초대하시면서 저희를 격려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주님의 주권자가 되심이 저희 삶 가운데 더 나타나고 저희의 믿음이 더 진보돼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드린 사항이 있는데 학생부 교사 모집에 대해서 김성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